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쓰시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이십니다.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또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그 은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 성령님은 우리와 은혜로 동행하신다고 할 때 그 은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은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어요. 은혜가 뭘까? 헬라어 원어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카리스는 은혜, 호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여기 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르가 기쁨, jo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 카리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호의 또는 조건 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하게 베푸신 호의와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 은혜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쪽에서 시작된 일방적인 사랑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은혜를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결코 값싼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오늘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지도력이 있고 또 매력적이고 또 권위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달라요.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선물,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리스마는 카리스 플러스 마라는 이 접미사가 붙어 있어서 은혜의 결과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리스마는 카리스, 은혜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 성령의 은사들 모두가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그런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즌2 휴거의 조건을 마무리하고 전체 시즌을 정리하면서 영상 설교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 제목이 휴거의 조건 중심에는 행함이 있습니다라는 설교였어요. 이때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휴거의 조건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인드맵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정 가운데 행함이 있죠. 행함.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구원의 공식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맨 왼쪽 위로 가시면 은혜가 나오는데 이 은혜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서 화살표 3개가 나오죠. 1번 화살표는 복음으로 향하고 있고 2번 화살표는 믿음으로 향하고 있고 3번 화살표는 행함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혜, 휴거 신부의 이름이라는 설교에서 말씀드린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입니다. 작년에 이 설교가 끝나고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 제가 뭐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녹아있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구조적으로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 어머니는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신선한 것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은혜의 세 단계. 은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목에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라는 그 부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은혜부터 보겠습니다. 1차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1차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땅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자 보내달라고 요청했나요? 예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창조자이자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호의, 일방적인 사랑, 구원, 은혜를 인류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자 1차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1차 은혜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내심 또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휴거의 조건 마인드맵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맨 위쪽에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이것이 1차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차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2차 은혜를 보겠습니다. 2차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근간이에요.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에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2차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굳이 시간 순서를 따진다면 믿음 앞에 회개가 온다고 그동안 제가 강조드렸죠.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깨끗한 방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아니, 회개하고 방 청소하고 내가 방문을 여는 건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이게 무슨 은혜냐? 내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고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용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공로나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극단적인 예로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일주일에 반드시 이틀을 금식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율법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거 지켜서 누가 구원받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회개,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버리고 방을 청소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방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아, 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대요. 이 죄 용서가 먼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 용서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 딸. 이것이 칭의의 효과이자 우리의 자녀됨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2차 은혜입니다.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 뿐인데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까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음 마인드맵 보여주세요. 2차 은혜는 구원의 공식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차 은혜를 보겠습니다. 3차 은혜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은혜 안에 거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게 된다.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그것을 말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은혜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차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증명합니다. 그게 여기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차 은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마인드맵으로 가보면 믿음, 행함, 인내, 구원에서 그래서 3차 은혜는 행함으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구원의 설계도, 은혜의 세 단계 구조를 에베소서 2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뒷부분 후반절을 먼저 보시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이것이 1차 은혜입니다. 1차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속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앞에 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 나오는 은혜는 뭡니까? 2차 은혜.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2차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은혜를 수용한 칭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왜 은혜인지 그 설명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유대적 배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즉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칭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은 8절에 나온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2차 은혜를 보완해주는, 그리고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10절 가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3차 은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또한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선한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 행함, 이게 뭡니까? 은혜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3차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은혜의 구조 전체, 즉 은혜의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의 성육신 1차 은혜,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구원의 은혜, 칭의 2차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여 말씀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내는 성화 3차 은혜, 이 세 은혜를 포괄하는 구속사의 축소판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회개를 말씀드리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막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방 도시로, 안디옥 교회와 그 이방 도시 아시아 쪽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유대인들의 율법, 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논쟁은 초기 기독교에서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듣고 사도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죠. 12사도를 포함한 그 사도들과 장로들, 교회 리더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를 하고 오랜 변론과 회의 끝에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을 합니다. 그 말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여기 나오는 복음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7절 여기에서 1차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서 성령을 이방인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는 1차 은혜와 또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8절에서 1차 은혜가 언급됩니다.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것이 뭡니까? 칭의, 죄 용서, 은혜로 믿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2차 은혜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유대적인 율법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3차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시험하고 율법적 멍에를 씌우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3차 은혜에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2차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3차 은혜, 은혜 안에서 믿음 지키며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옛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약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은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3차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11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 안에는 예수님의 보내심 1차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2차 은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3차 은혜, 이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바울의 편지,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베드로의 말에 나온 은혜의 3단계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 주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셨나요? 잘 모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주일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1차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2차 은혜는 예수님이 주도하셨고 3차 은혜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삼위일체 주일에 딱 맞는 그런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감동받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회개로, 그 은혜가 결단으로, 그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진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는 것이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를 통해 구원의 여정 걸어가시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